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의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의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셨어요.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소개하신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이해한 후에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경험해보고 계획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그럴 법하다라고 하면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마음을 열어서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뜻에서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으로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열어 먼저 신뢰하고 믿고 믿음의 발을 띄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blind faith가 아니에요. 눈 가리고 그냥 무작정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근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밝히 나타내 주셨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사도들, 모든 제자들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근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당연하고 우리를 향해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깨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욕심을 부리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으시면서 그의 가족들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죠.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이었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구 또한 시험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아브라함 역시 그러한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요구받는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그의 늦은 나이 100세 때 얻은 귀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행동하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계획해 주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즉시 행동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즉시 행동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들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고 이름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삭을 보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리고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유독 막내를 이뻐하는 게 눈에 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만은 그게 눈에 띄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Excuse me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드러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얻은 귀한 아들 얼마나 이뻐했고 끔찍이 아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굳이 상상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모리아라고 이름하는 땅에 가서 한 산에서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모든 가업과 아브라함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 또한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점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상황 속에서는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이방신들이 늘상 요구하던 방식이었던 것이죠. 아들을 요구하는 것,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은 결코 살아있는 신이라면 요구하지 않았을 법이긴 한데 당시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신들을 섬기는 전통에서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가까운 역사에서 살펴봐도 우리 남미 지역에 있는 마야 문명, 중남미 지역의 마야 문명 가운데 가까운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심청전이라는 소설을 보더라도 심청이가 어디에 빠집니까? 물속에 빠지죠.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용왕님께 바쳐지면 아버지 신봉사의 눈이 떠진다라는 믿음 때문이죠. 이런 사상과 이런 문화와 전통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어느 문화권에 가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권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경험했던 이방 신들과는 다른 신이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화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셨던 살아있는 신인데, 어느 날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정도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즉시 순종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요? 제가 과거에 자매님들과 함께 성역 공부하는 그룹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역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몇십 명의 자매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린 자녀들,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들을 둔 자매들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일을 했을까 물었더니 몇몇 자매님들이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삭이 사춘기에 들어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단단히 고쳐주려고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처럼 그런 질문과 대화를 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발걸음이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번제할 준비를 하고 그 길을 떠났지만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게 되죠.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속한 기독교회 안에서는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뜻과 역사의 기록을 신약 성경을 살피게끔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따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사춘기에 들어간 아들 때문에 원한을 품어서 또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황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도, 오히려 이것이 내게 큰 시험거리가 된다 하여도 그의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 중에 가장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친아버지가 친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에 큰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저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 아들을 결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아들을 밧줄로 꽁꽁 싸매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눕혀놓고 억지로 칼로 그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삭의 입장에서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만 이삭만큼이나 끔찍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만큼 억울하고 충격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단 말입니까?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저녁을 엄마 아빠랑 같이 먹으면서 참 오손도손 나를 끔찍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따뜻하게 대해 주신 아버지였는데, 아니 오늘 갑자기 여행을 하자고 그러더니 며칠 뒤에 돌변해서 나를 결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이삭의 나이를 어리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10대 중후반 또는 20대 중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만을 받아들이는 유대교 랍비들조차도 더 늦게 잡아서 30대 중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종들을 거기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나무 땔감을, 번제드릴 나무 땔감을 지워서 이삭만 데리고 가거든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정도면 나무 땔감의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양을 지금 이삭에게 지우고 갈 정도면 이삭이 우리 의연이 나이만큼 그 아주 어린 그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티네이저 이상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서 밧줄로 꽁꽁 싸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겠습니까? 분명 그 정도의 성장한 나이였다면 이삭은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 일을 순전히 당하고 있었을까? 이것도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지 않은 성경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들 이삭에게 어느 정도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가 제단에서 죽어야 돼 라고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어느 정도 귀뜸하지는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결박당하는 상황에서 반항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그 일에 참여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야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소개한 바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 주시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내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신이신 야훼 하나님은 인신공양이나 요구하는 그런 싸구려 신이 아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끔찍이 아끼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도 고약한데요 목사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것 과정에서 제일 중요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의 가치였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죄로 어그러진 것입니다.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려놓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돌려놓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쁘다 하더라도, 얼마나 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고약하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정당히 요구하시는 믿음을 불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아브라함은 이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정도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 최선의 가치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로 이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뒤에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리고 순양을 잡아서 번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이레, 영어로 하면 제호바 자이레라는 뜻은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가 준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결정과 행동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순종하기 급급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그가 순종하여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비롯한 많은 영어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rd will provide,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그 결과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는 않겠으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셔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하고 싶어하는 가치와 욕망과 여러분들이 가진 마음에 품은 많은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대로 아브라함처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반응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어떠한 내용과 이유를 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아브라함의 이 모든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좀 길더라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확인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보니까 우리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의 실체를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의 늙은 나이 가운데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귀한 아들을 100세 때 주신 분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관하여서 나에게 주신 분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내가 바치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니 나의 믿음 따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겠지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셔. 이것을 믿고 따랐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따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에게 주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뱉어 놓으셨으니 이 아들이 지금 내가 죽여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살리시겠지,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지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삶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재고 고민하고 고민하다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했겠지. 그리고 저의 성품과 저의 과거의 흑역사들을 살펴보고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한 달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2달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이유와 그와 같은 과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재물, 물질, 어떤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는 어떤 그런 각오와 희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이유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는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이 시험의 과정을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한다 해서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 예수를 보내서 이런 일을 아끼지 않을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위한 구원의 계획과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믿고 결단할 거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끼지 않고 독자를 보내주실 정도면 말 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믿음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형통함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